세상에 진리를 전해야 돼요. 왜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 새해에도 성령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도 승리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이 진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 시리즈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워낙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 기독교 위에 있는, 기독교 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리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 사역과 이 말씀 사역,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정말 남은 자들, 알곡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종교 세력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진리 사역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유일한 것이 진리 사역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 사역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이제 선악과 언약을 많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언약으로 저 딴에는 이렇게 기초를 좀 세워볼까 했는데 지나고 나오니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제 진리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올해 이제 썸네일이나 이제 설교 시리즈의 내용이 대부분 이제 마르크스의 이 주체 사상, 공산주의 이런 거 하고 니체 사상, 초인, 위버맨시, 또 니힐리즘 이런 것들을 좀 변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세속적으로 흐르는 사상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몰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 문명의 열쇠는 진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지금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가 이 정말 엄청난 사륙의 전쟁이 일어나고 독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게 몇 마디의 사상이었어요. 몇 마디로 이루어진 공산당 선언이었어요. 자본론, 유물론 이런 몇 가지의 책들이 전 인류를 지배해버렸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 문명의 열쇠는 진리에 있어요. 시대와 나라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제가 주체 사상을 읽어보면서 충격 먹었던 게 1950년대 이후로 북한의 김일성이 주체 사상으로, 그러니까 스탈린 주체 사상으로 북한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남한은 자유주의와 이제 기독교 새마을 운동으로 진행이 돼요. 결과가 어때요? 북한에서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굶어 죽었지만 남한은 기독교의 복음이 원활하게 전해지는
그런 예배의 자유가 생기는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근데 이러한 차이의 내용은 진리였어요.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냐. 몇 마디의 책들, 주체는 인민이다. 인민이 주체다. 여러분, 몇 마디 아니에요. 계급사회가 없다. 자본이 통일된다. 여러분, 스탈린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탈린 때에도 그 스탈린이 가진 사회주의적 이념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너무 큰 박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게 남북한을 통합해서 여러분 이 보통 평민들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지식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계급이 없대. 정말 재산이 통일된대. 모두가 동일하게 주인이 된대. 사람 모두가 개체가 주인이 된대 라는 말이 엄청난 호응을 받은 거예요. 그 몇 마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인간 문명을 형성하고 인간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몇 마디의 진리. 거기에 달려 있어요. 선악과 언약?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도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에 여러분 아담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인류가 놓이는 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몇 마디예요, 몇 마디. 이만희가 보혜사래.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 비유풀이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 교회에 와서 질문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나랑 토론합시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알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로 그냥 이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분명해져요. 기독교인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요? 몇 마디에 해당하는 그 진리를 전하라고. 인간의 이 문명을 바꿀 수 있는 몇 마디를 제발 전해달라고. 기독교와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진리사역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문명의 흐름을 잠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의외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상과 철학이 지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진리사역을 필요한 이유는 문명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 자, 여러분 포스트 모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음학이에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해체주의.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 그 다음에 니체가 말한 인간 본성. 세 번째는 쇼펜하우와 같이 염세주의. 죽음학이에요. 죽음학. 니체가 신은 죽었다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으니까요. 근데요. 지금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죽음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은 공멸이에요, 공멸.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어차피 니체도 정신병으로 그렇게 죽어갑니다.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이 목적하는 바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우리 나중에 니체의 니힐리즘을 좀 더 자세하게 그거 하나만 살펴볼 건데요. 니체의 니힐리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니힐리즘이 뭐냐 하면 인간 속에 신적인 근원성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예 기억조차 못하도록.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갈망하려고 하는 그 근원을 잘라내라는 것이 니힐리즘이에요. 니힐리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움직이는 것이 지금 시대를 주관하는 영적 세력의 움직임이라고요. 그 얘기는, 니체 얘기는 다음에 또 주구장창 많이 합시다. 세상을, 우리가 진리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첫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는 바로 공산사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공산사상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동성애 논쟁이 많잖아요. 인권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여러분, 동성애가 어디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만들어져서 보급되냐면 이것이 마르크스, 막시즘이에요.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에도 너무나 재미난 다큐멘터리가 하나 올라왔어요.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게 마르크스 사상에서 동성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때문에 그래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만든 공산당 선언이 가지고 있는 그 얇지만 그 내용 하나만 대표로 꺼낸다면 거기에는 국가와 가정의 파괴가 있어요. 국가와 가정의 파괴는 이미 마르크스 사상을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국가와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의 근간이 바로 가정과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공산사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르크스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체계,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도덕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해결의 법칙이 잘못됐어가 아니라 막스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몇 가지 이론적인 것을 해결의 관념론이나 이런 거를 끝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근거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국가와 이 가정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관념 몇 가지를 제거하자는 니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와 가정의 해체에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성애가 국가와 가정의 파괴는 기본이고 더불어서 옵션으로 붙는 게 기독교 파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민주당 쪽에서 동성애 엄청나게 추진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인권차별금지법도.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인류가 맞닥뜨려야 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최초로 동성애 합법화 이전의 법, 동성애를 처벌하던 법을 제거했어요. 다음 단계는 합법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막시즘의 지금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기득권을 파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고, 종교를 아예 박살을 내는 것이고, 종교 파괴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이 갖고 있는 자본 세력을 다 깨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공산사상의 뒤끝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전체 통틀어서 올 한 해 우리 영상사역에 있어서 공산사상에 대한 얘기는 정말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계속해서 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 에덴 동산 사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만들 때 한 번 세계적으로 실험되어졌고요. 물론 성공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막시즘을 통해서 2차 대전, 그리고 전 세계 베트남, 캄보디아, 루마니아, 아프리카, 모든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독재 사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실험이 됐었다는 거. 굉장히,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참 재미난 거는 우리 주변에, 일본도 공산국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변, 대한민국 남한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유독 이 남한만 지금 자유주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공산사상. 그런데, 재미난 거는 우리 안에도 내부적으로는 공산 세력이 남아있다는 거.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제가, 이제 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산주의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기독교를 다 비박해요.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인민을 위하고 새로운 유토피아 사상인데 유토피아인데 왜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이 사탄이가 만든 것이고 그 사탄이가 만든 공산주의의 비밀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변증할 텐데요. 바로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훔친 주체사상이란. 그러니까 북한이 만든 주체사상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바꿔갖고 변질하고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자본이다 다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의 인간을 신격화해서 한 사람에게 주권을 주고 자본을 몰아주고 나라 전체의 영광과 경배를 혼자 받게 되는 1인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전체주의로 지배를 합니까?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싫은데 그러면 죽어야죠. 그래서 대학살, 숙청, 전쟁,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주변에 다 깔려 있고 한국 내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영상 찍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적 좌파 사상, 마르크스적 사상을 가진 추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진리 사역과 말씀 사역을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기독교와 세속 사상의 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기독교를 종교화해요. 두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작업이 이제 병행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와 종교를 이렇게 섞어버려요.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하게 보면 종교 통합 운동의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종교 통합은 혼자서 못해요.
반드시 정치인들과의 연합이 필요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연합,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독일 철학의 하이데거는 나치를 지원했어요. 여러분 헤겔도 마찬가지예요. 막스는 헤겔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나라마다 다 정치 세력과 야합해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는 어형 종교가 생기게 되고요. 그 어형 종교와 종교 세력은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합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속게 돼 있어요.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떤 이제 유혹이 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일,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사람, 많은 기독교가 호응하는 일들, 많은 기독교가 연합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예요.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내용은 선악과 언약에서 제가 어쨌든 작년에 계속해서 선악과 언약을 했던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계속 변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동순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눈을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뭔지, 기독교 안에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진짜 문제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인간의 죄라고 하는 시작이 죄의 본성의 그 뼈 깊이 생겨진 DNA가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지구상을 뒤덮는 인류 문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운명을 쥐고 흔드는 사이비 교주들의 논리 속에 인간이 신이 되는 게 들어요. 이 교주가 뭐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왜 그래요? 바로 그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체사상 연구하면서 참 궁금했던 게 하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을 경배하는 게 싫어갖고 김일성이가 우리 조선만의 이 막시즘을 만들자 해서 주체사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체가 인민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장에는 유일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체사상 근원에는, 막시즘에는 이 유일 사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인민이 주체다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각자가 다 여러분 주체적인 주권자예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주체라는 말에서 어떻게 김일성이 주체라는 말로 바뀌었지, 이 변해가는 과정. 도대체 여기서 어떤 말을 보탰길래 주체가 인민이 아니고 주체가 김일성이라는 말로 들어갔고 그 주체가 김일성이라는 말로 신격화가 가능했는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면 김정일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논리로 보혜사가 이만희가 되냐고요, 이게. 한마디가 들어가는 거, 한마디. 몇 마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뀌는 건 순간이에요. 그리고 단 몇 마디, 1분도 안 돼서 전해질 수 있는 몇 마디에 불과하다고. 그런 말들 두세 마디면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 주체가 김일성으로 신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근원이
바로 여기 에덴 동산에 사탄이가 만든 그 원리, 그 논리에 있다고요.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건 두세 마디면 된다고요. 충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향해서 모욕하게 만드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목사 아들이 교회를 부시는 전사로 바뀌는 거 몇 마디면 돼, 몇 마디. 그게 마르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통곡할 만큼 아프다 이 말이야. 아프다. 교회가 이걸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몇 마디에 해당하는 창세기 3장,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몇 마디 안 걸려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 너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모르게 하려고. 여기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언제요? 선악과 먹기 이전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뒤집어지게 하는 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최대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탄의 최고의 지혜로운 전략은 두 글자.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여러분, 인간관계 벌어지게 하는 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 띄워놓고, 부부간 띄워놓고, 다 끊어놓는 거 단 두세 마디면 딱 게임 끝나요. 사람들은 오해라는 거에 딱 빠져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탄이가 노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뜻과 계획과 성품 하나면 걔가 그런 애였어? 이거 하나만 딱 하면 돼요. 한마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신뢰관계, 믿음 너무 중요하죠.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와서 흔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No.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뢰감. 근데 인간이 드러났죠, 약점이. 오해가 가능하다. 왜? 자기 중심, 자기 시각,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문명, 자기 세계가 있어서 이거 건드리게 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충동 하나 탁 건드리면 바로 뒤집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죄의 본성, 세계 문명을 형성하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마르크스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순간 변한, 왜 사탄의 숭배자, 사탄과의 연합하는 숭배 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예배자, 사탄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나? 그 서러움, 아픔, 기도의 무응답,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의 이 오해가 가능한 충동 하나 탁 건드리니까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까지 성가대장 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도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중국의 공산당원이 되고 거기서 뽑혀서 스탈린의 대령까지 올라가는 굉장한, 그러면서 완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죠. 어쨌든 기독교와 세속 사상이 야합하는 그 논리, 그런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제 변절이 일어나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지만.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변절은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기독교는 외부에 있는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안에서부터의 변절. 내가 늘 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의학적으로 하시는데 그거는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배반을 뜻하는 거예요. 배반.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다고요. 유대민족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아요. 물론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구체적으로 배반을 당해서 300냥에 뭐 이렇게 팔린다 이것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세상, 창조된 골로새서 1장에 그리스도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 창조한 당신의 예배자들, 당신의 레위 족속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변절자는 안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안티 기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목사 아들도 있고 다 있어. 엄청나게 신학자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세상은 두 세력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제 헤겔을 읽어보니까 헤겔은 천재예요. 정말 그 정신현상학이라든지 역사철학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증법 만드는 것도 굉장히 천재인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세력의 충돌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세력 간의 영적인 충돌이 문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해결이 알았던 게 아닐까. 여기서 정반합에 이 변증법이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역사철학 강의가 바로 이런 원리에서부터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세력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고 대립되는 상대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뭔데 사탄이가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교회가 가진 거가 있어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얘기할까요? 니체가 만들어 놓은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의 지배적인 사상은 죽음학이라니까요. 자살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만의 스타들도 가끔씩 자살하는 거 아시죠?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전 인류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 못지않게 전 세계가 지금 자살로 죽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볼 때 여기를 부셔야 되는 건 죄와 사망 권세의 세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안 잡힌단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있으면 결국 사탄의 세력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명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아왔지만 없어지질 않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의 성령이 계신 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몇 마디의 구호로 넘어간다니까요. 공산주의. 주체는 인민이다. 여러분이 이 말이 열광을 했어요. 1950년대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이 농노들, 이 소작농들은 우리가 주인이래라는 말에 단 한마디 주체는 입니다. 지주가 아니고 우리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래 이 소리에 민족이 뒤집어졌어요. 다시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어둠과 절망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가 두려워하는 생명의 능력의 공동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런 사탄의 일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는 건 그들이 가진 전략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왜 해요,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인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무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미 성령 안에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세 가지 기억해 보실까요? 첫째는 말씀의 것.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 다시요. 말씀의 검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가져야 될 무기 세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딱 간단하게 찾아보면 에베소 6장에 말씀의 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교회의 성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정결함과 또 강건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이게 성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탐내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가만 보니까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게 굉장히, 이게 사탄을 이기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요소더라고요. 나중에 또 우리 한번 그 얘기해 볼게요.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성도들이냐?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르는 사람들.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거 그거, 야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은 전신갑주, 에베소 6장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의 군사. 또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 얘기잖아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 저 사람들 누구냐? 흰 옷 입은 무리예요. 그들은 누구냐? 어린 양을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관 형성이다. 따를 자를 알아봐야죠. 마지막 시대에 누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그 백성들이 어린 양을 따라요. 어린 양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워져야 돼, 상이. 그러니까 리더를 알아봐야 돼. 나의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라는 걸, 여러분, 이거 깨트리는 게 사상과 철학이에요. 주체 사상이 뭐예요? 인민이 주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그 백성 스스로, 너 스스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이가 인간
중심 철학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 중심 철학은 인간의 근원은 인간이다. 인간은 물질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근원성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체성을 배우면 북한 인민들은 뭐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게 돼요. 인식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기독교 좌파와 지금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의식은 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발전하면 신이 주체가 어느 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그래서 좌파가 이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을 태우는 일들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짓도 하는 거예요. 좌파의 특징이 그래요. 우파는 뭐예요? 개개인에 대한 욕구 충족을 시켜줄 사람에 대한 얘기지만 좌파의 특징은 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신격화로. 거기에 내 인생이 없어요. 그 좌파는. 나의 행복, 기쁨, 오락, 여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내 남은 시간과 삶과 직장과 돈과 가정까지 거기다 다 몰빵해버리는 게 좌파예요. 한 사람을 향한 추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다시 얘기할까요? 몇 마디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 몰빵하는 거. 여러분 친구들 사기칠 때도 야, 나만 믿어. 이거 진짜 한 방이야. 대박이야. 살살살살 속이면 주식도 몰빵, 카지노 랜드 몰빵. 우리 인생을 갖다 다 바치죠. 몇 마디를 속이는 거. 대부분 스타들이나 뭐 운동선수들 보세요. 잊혀진 사람들 대부분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친구한테 속아서 20억을 사기당했고 30억을 사기당했고 뭐 퇴직금을 전부 50억, 60억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는 건 몇 마디면 돼요. 몇 마디. 그만큼 사랑이 유약해. 그 흔들릴 만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야, 너 평생 노후자금 필요하지 않아? 너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이거 한 방이면 돼. 그러니까 이런 소리에 다 넘어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8, 90%가 어떤 책들이에요? 다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 비법, 성공 비법, 이렇게 투자하라, 이렇게 성공하라. 수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속이고 미혹할 만한 게 이미 공식적으로 문명으로 이미 널려져 있어요. 여기에 덤펑 인생을 전부 지금 함정, 올무, 덫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 사상이 이렇게 유약한 거예요. 인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가 늘 인간을 속일 때 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재미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변화시킬 때 있잖아요. 인본적인 메시지들이 되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교회 가자는 소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끔찍하게 여겨요.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이런 얘기를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인본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이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인본이 아니야. 예수님 얘기에 여러분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얘기해서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와 부흥과 세미나와 뭐 헌신과 봉사와 식사, 하여튼 수많은 것들을 통해 여러분을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분 아멘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거가 너무 힘들다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에서 신앙이 세워지길 바라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도 인간중심 철학이에요.
이게 견고해. 그래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건 그 자연스러운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대속자를 향한 마음 들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 힘들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다니게는 할 수 있어요. 뭐 이단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나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어차피 이단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세 번째가 종교의 영에 장막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겐 선입견이라는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생각과 사고가 너무 깊어요. 너무 많고 높아요. 그러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견고하고 완고해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주체사상도 그렇고 막시즘도 그렇고 여러분 이들의 타켓트가 상류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시즘이 처음 나왔을 때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호응을 못해요. 주체사상이 남한에 있는 지식인들도 열광해서 다 월북했던 이유도 인민이 주체라는 말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상류층이.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좌파 사상을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거 관심 없고 몰라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학자층, 지식인층, 상류층 여기 있는 사람들 배우면 배울수록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종교의 영에 깊이 물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로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 이거는 기적이 필요해요. 왜 그 이정훈 교수인가 왜 좌파 연구하다가 돌아오신 분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교 어디 가서 그 연구하다가 확 뒤집어지는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바로 이 책을 지었던 바로 이 심지율 씨도 탈북을 했는데 자기가 탈북하게 된 계기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일수록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빠질 때는 더 빠지지만 돌아올 때도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타켓트가 북한에 있는 상류층이에요. 김일성 대학 사람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돌아오질 못한다라는 것. 더 웃긴 게 있죠. 능동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개혁주의 안에 있는 좀비, 괴물인데요.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정말 탄식하고 탐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에 한국에 있는 교단 고신하고 합신인가 거기랑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표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이 능동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정말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침입한 사탄의 교리, 인본과 율법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기독교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금도 흐름은 어때요? 능동순종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분별을 안 하는 거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의 진. 웨스트민스터 각인돼 있잖아요. 옳은 거.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외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종교의 진으로 장막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과 변증, 또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을 반론하는 걸 불신으로 여기는 불손한 세력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저는 이 기독교의 진리사역과 부흥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왜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그리스도가 진리. 따라해볼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유태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죠. 충격인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사명을 다하고 생명의 멸로안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서 얘기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할 일을 마쳤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이 신주일 씨가 정말 이 주체사상에 물든 북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해서? 왜 그가 우리의 메시아인데? 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거 봐.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라고 언약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평생 한 거죠. 평생. 따라해볼까요? 다시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이기는 능력, 대적할 수 있는 사상은 그리스도예요. 다시요. 저희가 이제 올해 진리와 사상 하잖아요. 딱 한 가지. 왜 세상을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할 건데 그러면 우리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걸.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구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이 뜻이 단어로 보면 뭐 물건 나오지만 자연 철학, 자연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가짜예요. 창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원래 계셨던 그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심. 구약의 성막에서 쉐카이나 하셨던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심. 구속 언약의 성취. 그 핵심은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그리스도고 기독교요? 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을. 성막론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성막론 되게 재밌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 다 예수님으로 예표돼요. 성막의 문, 뜰, 성막을 덮는 14가지,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4가지, 물두멍부터 7가지의 물건들, 물품들 전부 예수님의 상징, 이래서 상징, 이래서 상징, 이래서 예수님, 이래서 예수님, 이래서 예수님. 성소와 지성도를 나눌 때에도 이래서 예수님, 이래서 예수님, 이래서 예수님. 더 웃긴 거. 제사장도 예수님의 예표, 제물도 예수님의 예표, 언약궤도 예수님의 예표. 뭘 더 말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그렇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고 알았으면 좋겠고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한 진리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어떻게 얘기를 더 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만나서 주야로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근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7교회를 통해 하나님 성령이 탄식을 하십니다. 탄식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로서 존재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기독교가, 개혁주의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뭘 더 얘기할까요? 선악과 다시 또 할까요? 선악과 언약의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선악과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했다라고 왜 안 믿는 거죠? 어떻게 개혁주의가 선악과 언약을 그리스도로 보질 않는 거죠? 도덕법이라고요? 어떻게 아담이 그리스도가 아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능동순종이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정말 기가 막힌 세상 철학과 사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위에 세워져 있는 거짓된 신학이 교리가 바로 능동순종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틀렸네라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 그렇게 노리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뭐예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여 변화되라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사역이다. 진리사역은 종교의 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 정말 바디메오, 정말 그 문둥병자, 베데스다의 병자, 그 사람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당신의 가족을 찾으러 다니셨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골라오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흥을 기대해야 됩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이나 스스로의 주체적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언약의 계획,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본을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담을 제외하고서부터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존재성이 너무나 귀한 건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아세요? 연단이 뭘까요? 연단은 믿는 자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도록 만드는 그런 지팡이와 방망이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눈을 떠라,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사인이 연단인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으로의 촉매제가 되는 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 고난이 생고생이 아닌 건 고난을 통해서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고난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분노와 원망이 나오면 고난이 아니고 그거는 애매한 생고생인 거예요. 개고생인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난 고난받아. 아니요. 고난의 뒤끝은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해 보이는 거예요. 연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의 여정, 이 사도 바울을 구원했으면 편안한 길로 보내잖아요. 아니요.
가난하고 문매 맞고 추위에 떨고 가난함에 쩔게 만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전신갑주 입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간다라는 이 엄청난 결과에 이 신앙 고백들이 턱턱 떨어져 나오는 게 연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운행하심은 어찌됐든 당신의 백성들과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로 비유되는 놀라운 신비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성경은 그런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부와 신랑으로 비교하고 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자로 세우는 최고의 방법은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 것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망과 사랑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물같이 오는도다.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사역, 진리사역, 하나님의 계획의 최고의 정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그럴수록 빛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에서 죽고 세상이 나를 내주고 기름 부음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화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비밀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이 아닌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사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처럼 끝없이 낮아지고 깨어지고 하는 것들이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나 너무 놀랍죠. 결국엔 욥의 신앙 고백이 팡 터져 나오는 욥의 대반전의 사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사탄은 신났죠. 부인 죽이고 자식 죽이고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아싸 신나서 그냥 욥을 박살을 내요. 충격적인 건 그 욥에게서 그리스도가 고백이 딱 터져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망했던 것인지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게 욥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단이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 계시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비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걸 사탄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핍박, 공격, 죽임. 그러면 이긴다라는 착각. 이게 이제 그네들의 한계점이에요. 하나님은 비밀. 그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 놓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흥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공식적인 어떠한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따라해볼까요? 부흥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거 부흥인 거예요. 아멘. 또 여의도 광장에 몇 명만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랬던 대한민국 이 모양 됐죠. 거기에 부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유기라. 많은 것, 유명한 것, 큰 것, 물질로 부자 되는 거에 부흥을 두니까 없다고 생각을 한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연합된 자들의 연합된 모임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정말 높이는 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왜 연단과 고난을 통과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은 인간이 주체라는 말을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에 대한 것들이 필터링 되는 거예요. 싹 제거가 되는 거죠. 남은 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연단과 고난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었고 내가 혈통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근데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그걸 추구했었고 그래서 니고데모 되고 싶었고 최고의 율법 선생 칭송 듣고 싶었고 그런 고가 필터링 되는 거.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들을 군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합되면. 초대교회는 군대였단 말이죠. 그런 부대가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 되시기를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정말 내 거야! 기뻐하고 좋아하고 함께하기를 늘 소망하고 또 여러분도 그걸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나기를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정말 열망하는 그런 남은 자들 되시고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이 목적이 가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와 뜻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군대들을 만드시고 아버지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구하실 때 여기 교회에서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찾아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남은 자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영광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